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명절을 어떻게 보냈나 질문에 명절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답변이 우리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곳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그런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꿈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왜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 못할까. 한마디로 행복의 출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부부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들이 관계들의 얘기죠. 자, 부부의 관계는 뭡니까? 18절 19절 읽어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예요. 자,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니 낙심할까 하면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올바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을 풀어야 행복한 가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관계를 세우라는 거죠. 한자어로 가정은 집가하고 뜰정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가라는 거 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를 얘기하는데 하우스예요, 하우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삶의 환경, 뭐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이 하우스고요. 이 뜰정이라고 할 때 정은 홈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내적인 요소들,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에서 온다 그래서 집도 좋은 집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돈 많이 벌어와야 되고, 자녀들은 공부 잘해야 되고, 아무튼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주거 형태도 좀 좋아야 되고, 이게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가정의 행복은 내적인 요소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가족들 사이의 돈독한 관계, 비록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어떻게 가정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살림살이가 부족한 것 같아도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만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경우가 큰 거예요. 좋은 관계를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잘 풀어야 돼요. 가족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주 안에서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주 안에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관계성을 제대로 세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부가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은 그 뒤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를 주시고 양육하게 하신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고,
자녀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 안에서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정성과 사랑이, 주님의 크신 뜻이, 인도하심이, 섭리가 고스란히 어디에? 가정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 내 형제들, 한번 따라합니다. 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실패가 없어요. 주님의 뜻은 다 잘 돼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올바른 관계는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렉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캐슬린 루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렉스라고 하는 자녀의 어머니가 캐슬린 루이스인데, 캐슬린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감동적인 책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폐의 복합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예요. 그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캐슬린이 전하는 위대한 모성의 눈물을 담은 책이 렉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캐슬린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어머니가 프랑스에서 금융업에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아들 렉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렉스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아이, 다른 아이들처럼 걸음마를 시작해야 할 나이에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딱딱한 음식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날마다 자꾸만 자기를 숨겨요. 자기만의 세상으로 깊이 어둠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다가 그 캐슬린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왜 저와 이 어린 이 아이에게, 이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이 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와 이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이 고통을 왜 주십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만져주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입속에서의 고백이 뭐냐면, 그동안은 뭐냐면, 왜 나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셨냐라고 하는 그런 통명한 말투가 나갔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만져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셨네요. 이 믿기지 않는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믿기지 않는 일은,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의 일이, 주 안에서의. 이 고백 이후 정말 눈물겨운 사랑의 그런 양육이 시작되고, 동시에 세상을 놀라게 할 기적들이 렉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칭얼거리는 아이를 좀 잘 달래기 위해서 베토벤 음악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그 노래에, 그 베토벤의 음악에 막 반응을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음악적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2살 때 되던 생일날 아버지가 전자피아노 작은 거 선물로 사줬는데, 이 앞에서 앉은 렉스가 놀라운 선율을 풀어내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갇혔던 아이가 음악 세계로 뛰쳐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BS TV 많은 매스컴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 일약 스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6살 되던 날 렉스의 말문이 열렸대요. 말을 더듬으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는 가슴 벅찬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외쳐요.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부터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남편이 문제가 있어도, 아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가 좀 원망스럽고 자녀들 속썩여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바래. 그럼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도,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들도 반드시 변화되는 날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의 꽃을 피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왜 불행해? 감사가 아니라 매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났나?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부모 밑에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나?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주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서로 존중하자. 서로 존중하셔야 돼. 서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이런 것이 선결되려면 먼저 선결돼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결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서로를 존중하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생각하면 어떻게 남편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부모들도 자녀들을 존중해야 노엽게 하지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부부의 이야기, 아내와 남편이 툭하면 싸워요. 그날도 어디 갔다 오다가 아무튼 어떻게 작은 말이 화근이 됐는지 티격태격 그날도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저기 당신 집안 식구가 지나가네. 인사나 하지. 아유,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는지. 근데 아내가 질세라 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님.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이런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이게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고사성어 가운데 상경 여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부간에 손님을 맞이하듯 서로 존중한다는 뜻이.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에 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나라 대사 사신으로 파견되어 돌아오는 길에 어느 농촌을 지나가게 되는데 밭에서 김을 매는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세찬 시간이 돼서 세찬을 싣고 오는 사람은 아내겠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인은 아내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새참을 내는 거예요. 새참을 낼 때 아내가 새참을 내니까 남편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깍듯이 예를 갖추면서 그 새참을 받는 광경을 본 거예요. 야, 이 사람 분명히 부부가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지나가던 이 사신이 궁금해져가지고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나는 진나라에서 이제 대사 일을 감당하는 서신이라고 하고, 이곳을 지나다가 두 사람 보게 됐는데 부부가 맞죠? 그랬더니 그렇다. 그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얘기해, 소위는 극결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안에는 저희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서신은요, 그 극결을 데리고
왕으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청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결 부부가 상경여민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극진히 공경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릴 수 있고 왕에게 군주께는 물론이고 나라의 강성과 안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청거를 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존중이 필요해. 부부가 서로 존중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중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헌신이. 서로는 모두가 다 존중을 하고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의 헌신. 여러분 2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읽기는 쉬워도 이거는 참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남편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일이 쉽지 않아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고 부모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남편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도 아내에 대한 헌신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역시 그 자체가 부모에 대한 헌신이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 자체가 자녀들에 대한 헌신이. 도대체 헌신이란 뭐냐? 헌신이란 뭐냐? 여러분 헌신을 먼저서 찾으면 안 돼. 헌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가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시지 않아도 돼. 그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그러나 자발적으로, 왜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헌신이요.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셀 수 없는 많은 채찍을 맞으시, 가시관도 쓰시고 창에 찔리고 심한 모욕을 당하고 견디기 어려운 수치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려면 가족을 위해 고통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육체의 수고도 감당해야, 견디기 어려운 피하고 싶은, 이것만은 피하고 싶은 수치도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감당하는 것이, 그게 헌신이에요. 이런 헌신이 우리 가정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명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2번이나 도망쳤어요. 신학교 안 한다고. 그러다가 끌고 와가지고 공부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또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끝내는 마음 잡고 이제 졸업하고 지금은 후배들에게 목회 귀감을 보이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 이렇게 정말 안 될 사람인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매일 아침 금식을 하고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교회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한겨울에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그런데 자기가 신학 수업을 다 마치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 어머니는 18년 만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제대로 하면서 저녁에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게 되는 거 다 어머니의 헌신 때문이라고 그분이 얘기해요. 저는 이 예배 마치고 이제 수요일까지 필리핀 한국 선교 50 신년 준비 선교사 세미나 다녀옵니다. 일정과
또 은혜로운 세미나, 또 감격과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성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얘기를 두 가지의 의미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에 대한 남다른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 아이고 조금은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목사님?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선교사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 시절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고 제 목회 철학이 선교사 시절에 세워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의 사연을 제가 차곡차곡 그렇게 제 마음 안에 쌓고 있다는, 그러면서 늘 선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지중유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교회적 용어는 아닙니다. 지중유산, 땅속에 산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높은 산은 보이지 않는 땅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산에 이루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어두운 땅 속에서 습기를 찾아 오늘도 뿌리를 뻗는 뿌리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 때문에 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선교 현장에서의 선교사들의 수많은 사연의 헌신들이 있기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에 대한 마음이 뭐냐? 고마움이에요. 말씀 뵙습니다. 가정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누군가의 헌신이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군가의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헌신에 내 헌신을 보탤 수 있다면 불행은 멀리 도망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이제 보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리고 자녀 삶의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